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입니다.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해를 주옵소서. 아멘. 자녀들과 자녀들의 삶의 환경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가까이 계심이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심이 믿어지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환경이 어떻지라도 상황과 환경이 어떤 상황이 있어도 이 세상 사는 동안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가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자녀들의 여러 가지에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축복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오늘도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에 완전함을 덧입혀 달라고 오랜 기간 평상에 계신 교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김명래 장로님, 이예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3월 첫째 날이기도 하고 3.1절이에요. 역사적인 날이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날입니다. 3월의 새 시작을 기도로 열도록, 그리고 나라와 민족에 대한 염려들이 기도로 바뀌어지는 날 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의 나라를 위한 기도자들 통하여 나라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일하심을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늘도 검증하시고 드러내 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붙들어 놓으셔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루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개입하여 주셔서 이들의 인생 믿어지는 환경과 상황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들이 홀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인정하고 믿는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인생 가장 가까이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뻗으셔서 이들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며, 그리고 실제적인 신앙 고백이 열려지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아가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우리 가족, 특별히 자녀들이 있다면 신앙 고백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육신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병상에 있는 교우분들, 또 연약한 가운데에서 현장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육신의 상황을 오늘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삶으로 바꿔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에 특별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병상에 있는 교우들, 특히 김명래 장로님, 이예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연약한 육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오늘 3월 첫째 날 새로운 달을 시작하며 특별히 3월 1일 우리나라는 특별하게 이 나라에 기도하는 날,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날로 우리가 알고, 이렇게 우리가 오늘도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런 손을 기대합니다. 오늘 토요일,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여러 손길들에 하나님께서 준비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방팀도 또 오늘 제자학교 또 간사님들 모임이 있는데 여러 모임을 통하여 함께 모여 있을 때 새 힘을, 그리고 흩어질 때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나누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내용에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4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아멘. 뒤에가 아멘 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오늘 41장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직접 소개하시는 내용이고, 그 이야기를 듣자 5절부터 7절까지 각각의 섬들이, 땅끝이, 사람들이, 민족들이 반응하는 내용은 뭐냐? 우상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되게 특이해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하는 일이 뭐 어떻게 차이가 있나? 가끔은 어떤 이런 역사적으로 큰 획을 그었던 사람들은요, 아, 하나님이 하신 게 뭐가 있냐? 뭐 이 시대에 내가 수고한 게 너무 많다라고 할 만큼 사람의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올 만한 그런 시대들이 있습니다. 뭐 유명한 영웅에 대한 이야기가 그럴 수도 있겠고, 우리나라에만 해도 뭐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 얘기하면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불편한 건 있지만, 경제 개발 그런 5개년 계획 뭐 이루신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누가 폄하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아무도 어느 나라도 이렇게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확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된 계기를 설명할 때 박정희 대통령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사람 냄새, 사람 이야기, 사람 이름이 강조되는 시대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꼭 일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을 높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 1절 2절에 나아오도록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께 나올 기회를 주세요. 가까이 나오라. 그렇죠? 2절에서도 나오도록 하세요. 하나님이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 공의로 그를 부르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오늘도 한 걸음에 더 나오도록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볼 기회를 주시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오늘도 계속 드러내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생각지도 못하게 일이 진행된다거나, 또는 그 누군가가 기도하고 막 그래서 된 건가? 예를 들어 다리오 왕 같은 경우도 그렇죠. 막 다니엘아, 하나님이 정말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널 살리셨느냐? 다 왕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정말 그 일을 하셨어야 됐는데 하고 사자굴을 들여다보는, 근데 살아있잖아요 다니엘이. 그러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사람들이 기대도 하고 보게도 하십니다. 나올 기회를 주세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그러니까 섬길 기회를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상황을 만들어 주세요. 2절에는 그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누가 넘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 왕에게.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열국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들, 특별히 뭐 나라와 나라의 뭐 차이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미국과 같은, 또는 러시아와 같은 좀 규모가 큰 나라들은 주변에 영향을 막 준단 말이에요. 나쁜 영향을 주기도 하고 좋은 영향을 줘요.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 시대에 그 나라가, 또는 그 시대에 특별한 그런 왕이, 그런 솔로몬과 같은 왕이 지역에서 와 정말 놀랍다, 지혜롭다, 그 얘기를 들으려고 다 모였으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그런 자리에서 섬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본문에 보면 3절에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하세요. 야곱과 같은 경우 외삼촌 집에 어떻게 찾아가나, 그런데 페델이란 곳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는 현장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는 우리 발로 갈 수도 없는 일을 가보게 하세요. 선교지 같은 경우에. 그리고 거기서 안전히 지나요. 그러니 돌아보면 하나님 하시는 일이 놀랍습니다. 자, 나올 기회를 주세요. 섬길 기회를 주세요. 또 보호하세요. 근데 이 일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세요? 4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처음부터 이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떠나도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 이 땅을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누가 그 일을 하게 기회를 주셨나요? 라고 물어도 그 하나님이요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증거가 있는 거죠. 처음도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이후에도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오늘도 행하시는 일을 설명합니다. 자, 그럼 이 얘기를 들으면, 이 얘기를 듣기 전에는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내가 다 했는 줄 알아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모든 것이 다 되어진 줄 알아요. 조금만 생각해도 이렇게 잘 되는 걸 사람들은 참 생각을 하질 않아.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서로 조율만 하면 해결이 되는 것을 사람들은 이렇게 대화를 하지 않아. 시도해 본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 말이 다른 사람에게 격려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다 했어 라는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모든 것이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모를 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십니다라고 말해주면 사람들 바뀌지 않을까? 사람들 그때 정신 번쩍 차리고 오 하나님 하고 막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막 반듯해지고 깨끗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오늘 본문은 아니다예요. 그렇지 않다. 5절부터 7절을 보세요. 보시면 섬들이 보고 어떤 일이 발생해요? 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걸 보고 두려워요. 학자들에 따라서 이 얘기가 뭐냐 하면 나중에 고레스 왕을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고향으로 되돌아오게 하시는 사건을 대입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뭐 그런 것까지 상세하게 설명 안 하니까 오늘 본문대로만 보면 섬들이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그걸 보았어요. 어떤 일이 발생해요? 두려워해요. 땅끝이 막 무서워 떨어요. 그렇죠? 자기들이 손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계략을 세우고 이랬는데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걸 알고 하나님 행하신다는 걸 아니까 정신이 번쩍 차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해요? 함께 모여요, 서로. 그래서 6절 서로 도와줘요. 이웃을 도와줘요. 너무 좋은 일 아닙니까? 여기까지는 힘내라고 권면합니다. 형제들에게 이르기를 힘을 내라. 그리더니 결국 한다는 일이 뭐예요?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뭐래요? 자기 생각에 하나님 같은 것을 세우는 일에 몰두하는 거예요. 못을 박아 단단히 해서 우상을 세우고 저 흔들리면 안 돼. 똑바로 세워놔라. 우상 숭배로 도피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명확하게 명징하게 보여주셔도 와 하나님께 나아갑시다라고 하는 사람 믿어진 사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와 역시 내 뜻대로 된 거야. 내가 믿는 우리 조상의 신이 도와줬나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신 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듣고도 전혀 다른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뭘 전해야 되겠어요? 복음이란 그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달돼야 되는데 그들에게 기쁜 소식은 하나님 안 계신다는 얘기일 거예요. 하나님 안 계셔도 세상 잘 돌아간다는 말이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늘 나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게 어떻게 복음이에요? 그 세상이 안 듣는 거예요.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들어도 딴짓하는 거예요. 자,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 모를 때는 그래 신도 있으면 좋지 뭐 절대자가 있으면 우리 어려울 때 도와도 주면 좋지 이러다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다 행하셨습니다. 6.25 사변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어요. 이런 간증 들으면 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역시 우리 할머니 말이 맞았어. 신주단지를 버리지 않길 잘했어. 뭐 이런 식의 결론이 오늘 본문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결론. 이걸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안다고 바뀌어지는가? 아니요. 배운다고 변화되는가? 아니요. 심지어 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선하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는 우리 역사 속에 오늘 5절에서 7절 잘 보세요. 뭐 하는 모습으로 보여요? 바벨탑 쌓는 거와 비슷한 모습이에요. 그렇죠? 역사 속에 늘 바벨탑의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요. 바벨탑에 잔상이 남아 있어서 뚝딱뚝딱 좀 더 높여봐야 되겠는데, 뚝딱 하나님보다 더 높게 가봐야겠는데, 이게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그러니까 개척하고 얼마나 같은 마음으로 공동체를 세워요. 개척을 도왔던 사람들이 그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너무 아름답게, 저 어릴 때 자랐던 교회는 집을 오픈을 하셔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연희 장로교회라고. 그러니 그 오픈했던 그분은 그 집 주시고 위에 집을 다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집을 그냥 하나님께 드리고 그게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담벼락 옆에 있는 집이 그 개척하셨던 그분과 연관된 집인 거예요. 사이가 좋아요. 그분은 자기의 것 이게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저도 언뜻 들어도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에 그분이 지금까지 노년까지 참 이렇게 아름답게 섬기시고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그런 분으로 전 들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모든 교회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개척했다 그러고 자신의 지분을 달라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든 뭐든. 그러니까 배운다고 해서 어떤 그런 선한 일에 참여하게 된다고 해서 선해지는 게 아니에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헛된 일을 위해 오히려 값진 시간을 허비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착해 보이고 그래도 그 속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일 본문에 보면 내일 본문 10절을 보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이사야서 41장 1절부터 해서 10절까지 가면 1절에서 10절까지 7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을 소개해도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들끼리 모이는 사람들에 대해 설명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두려워하고 놀라는 게 변화의 시작이 아닌 거예요. 두려워하고 놀라면 그 다음 순서는 함께 모이고 서로를 돕고 권면하고 격려하며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핵심적인 이야기는 뭐냐? 두려워하고 놀라고 떨며 그것부터 시작하지 마. 그 얘기를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의 그림을 가지고 10절을 읽으면 말이죠.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도와줄 거야. 너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마, 내가 도와줄 거야. 그게 10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외함,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놀라고 감격스러움, 이걸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기대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흔적으로 우리가 사모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정면으로 대면해서 감격했던 날 다음 날 그 길을 걸어가고 계셨나요? 의외로 엄청 은혜 받은 집회 다음 날 싸워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오늘도 그렇게 매 순간 도와주지 않으시면, 매 순간 부어주지 않으시면 어제의 감동으로 오늘을 절대 살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까닥할지 몰라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 성전을 더 이렇게 깨끗하게 해야지라고 하고 성전을 똥땅 하고는 우상을 들여놓는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모르게 세속적인 패턴이 몸에 익어져서 인생이 또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구나 믿어진 그 다음 날 자구책을 세워요. 하나님이 언제 또 안 도와줄지 모르니까. 또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하지만 70%는 내가 한 일인데 라고 사람들이 이상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7절이 나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그러니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없는 낙심, 하나님 없는 격려, 하나님 없는 연합, 하나님 없는 권면은 결국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에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도 그런다니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건가요? 우리가 할 일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work가 아니라 work, 걸어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게 성경에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미가서 6장 8절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냐 설명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라는 것이 행동한다, 뭔가를 일한다로 읽으면 안 되고 워크예요. 걷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실력자들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어부들을 부르시고 매번 고기 잡고 팔아가지고 사역에 미천에 쓰고 그런 게 아니었다고요. 그들이 복음 전하는 자가 돼요. 그들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하게 되었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동행하다 보니까. 자, 오늘 본문을 1절에서 7절을 하나님 알게 된 사람이 뭔가 일을 해보려고 할 때 어떻게 타락하는가로 읽으시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되면 동행해야죠. 그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다른 거 원하진 않으셨어요. 너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다른 말로 내가 전하는 메시지 듣고 그래 사람 낚는 어부 돼보자. 안 된다. 너 스스로 하려고 해도 나를 따라와라. 그래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자, 오늘 본문을 그렇다면 격려하는 거나 연합하는 거나 권면하는 거나 이 모든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 모든 게 소용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신실한 예배자로, 신실한 동행자로 우리의 자리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동행하다 보면 우리 주 예수님이 둘씩 가서 샬롬이라고 하고 그 집에 축복하고 와라. 그럼 그때부터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갑자기 뭔가를 일을 해서 큰 업적을 빛을 남기는 사람 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 예수님이 보내시면 가고, 예수님이 서라 하시면 서고, 예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 동행. 그러나 5절에서 7절을 오늘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는 자기들이 할 일을 자기들이 찾아요. 자기들을 볼 때 괜찮아 보이는 일을,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을. 이러한 연합은 잘못된 거잖아요. 이 깨트려 버리셔야 되는 연합 아닙니까? 바벨탑. 그 하나님이 그다 분리해 버리셔야 되는 연합이잖아요. 그걸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소식을 들어놓고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으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와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화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회개하게 하셨으면 그 이유를 말씀에서 제시하신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깨끗해져서 다 청소된 다음 일곱 귀신 들어오는 상황 만들면 어떡해요? 오늘 아주 명확합니다. 명징해요. 하나님을 알아도 스스로 선하게 행동할 수 없다. 그러니 따라가자, 동행하자, 말씀대로 뒤따르자. 이게 우리가 할 일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으로 다른 거 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다른 연합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행동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동행자만 되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거 갖다 주셔도 우리가 그 선한 걸로 우리가 밟고 그것을 뱉고 우리도 모르게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상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 모든 연합과 모든 격려와 모든 하나됨을 이루는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그런 모습 살아가지 않게 하시며, 연합을 해도 하나님 안에서, 권면을 해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따라가도 말씀 따라가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430장 1절.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3.1절은요 교회가 많이 이 세상에 교회의 목소리를 냈던 날이에요. 무슨 목소리냐면 내부적으로 기도하던 사람들이 밖에서 기도하기 시작한 날이에요. 정치적인 행동을 한 날이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3월 1일 기도하는 자리에서 또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기도가, 구국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라와 민족에 대한 기도 언제나 우리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의지하며 3월 1일을 특별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